여러분,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세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세상의 권력이 바뀌는 것, 우리가 금방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대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대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대세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한 어떤 대세를 따라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당면한 이 대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흐름, 인생의 근본적인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또 성막도 짓고, 그죠? 오늘날 지금 교회도 짓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두 가지 대세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 살아가는데 20세 이상의 성인들의 대세는 광야에서 죽는 것, 그게 대세예요. 그 시체로 소멸되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 20세 밑으로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세예요. 같은 진영 안에서 지금 같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전혀 그 삶의 대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삶의 흐름과 방향이 달라졌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대세를 따르고 있느냐, 정말 그 광야에서 죽어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세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세를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또 개인적인 성도의 삶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대세하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대세하고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어느 게 진짜 내 대세인가? 내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이게 혼선이 올 때가 많습니다. 혼선이 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대세에 자꾸 우리가 감염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대세를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자꾸 거기에 우리가 오염이 돼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한 대세를 따라가는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많죠. 그 대세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그 보통 요단강 건너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이 가나안 복지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안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자세를 보았을 때 그들이 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세를 따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대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대세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대세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까지 계속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가 아주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세상 나라는 백향목 같이 또 올리브 나무 또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잘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서 대세처럼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대세가 그 도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강가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나 또 예수를 믿고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의 권세, 로마 제국의 권세는 대세처럼 보였는데 그 강물의 물줄기는 말라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는 더 이렇게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더 큰 강물이 되어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대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대세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세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그 대세에 참여하다가는 오히려 오히려 죽게 된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십자가,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걸로 끝이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면 부활을 없다, 우리 내일 죽을 거다, 다 끝, 세상 죽는 거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의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광야를 떠돌 것이다,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이게 이제 그 전 세대가 다 죽어서 시체가 될 때까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너희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제 소멸하기까지로 번역된 말은 원래 완성된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세를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세를 안 따르니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육신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이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썩어질 육신, 죽을 몸. 로마서 8장에서 죽을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썩어질 몸. 썩어질 몸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가는 것처럼 결국 육신의 마지막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인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은 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9장에 재가 나옵니다만 재처럼 다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것. 그게 육신의 완성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말 그대로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죽을 몸을 따라 사는 대세를 따라가면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세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세를 따르면은 영생이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너희 말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말하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누구 말이 아니라 너희들 말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 말이 성취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 시체가 소멸해서 다 썩어 없어질 거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입니다. 부정의 문제. 그들이 사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열정탐꾼을 보고, 그러니까 열정탐꾼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주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정탐꾼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아니잖아요. 열정탐꾼이 말한 거 다 소위 말하는 요즘 시간으로 팩트,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그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인의 아낙 자손이 두려운 건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분명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현실적인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들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정의 문제를, 부정의 문제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게 부정이란 말이죠. 그 부정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부정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그 부정하게 되면 그대로 말 그대로 썩어서 죽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시체와 접해서 시체처럼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체와 접촉을 해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부정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영생의 생명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또 반복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그냥 흡수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에스겔서 이제 우리가 36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그들을 불러서 바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뭡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의 문제의 처리가 아닙니다. 부정의 문제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모든 부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더러운 것이 뭐냐?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는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받아야 돼요.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다음 주일이 또 주일이죠. 또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우리의 정결하게 해 주시고자 하신 그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자꾸 그런 것들에서 감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씻는다고 생각하는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져 와서 왔어요. 옷도 더럽혀져 갖고 막 뭐 손발에 뭐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지저분해져 왔단 말이죠. 그 애들이 스스로 자기 잘 씻습니까? 제대로 잘 못 씻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 아빠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주로 해주는 일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뭡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해주는 게 뭐 양치질 시켜주고 씻겨주고 그게 이제 부모가 이제 또 빨래 해주고 그죠? 이게 이제 부모가 하는 중요한 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주님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에 돌아가요. 내가 더럽다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주님 나를 씻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거 이게 씻지 않는 문제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냥 내 삶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 삶의 현실에서 닥친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나누었지만 부정하게 되면은 딱 이런 생각이에요. 아, 세상 살기 힘드네. 정말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그 부정의 그림자 징후들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다는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전형적인 이 부정의 징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정의 징후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부정해졌구나, 더러워졌구나, 사체와 접촉해서 세상의 죽은 것과 접촉해서 죽음의 그림자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구나.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정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의 징후를 보면 처음에 이제 한마디로 그 열정답군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요.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죽게 됐구나.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울고 싶을 때, 때로는 정말 내가 통곡을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게 이제 내가 벌써 이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전쟁하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삶의 소망이 사라져.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의 바로 밑에 살던 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 이게 삶이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은 자꾸 미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이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이 힘들면 어떻게 된 거야? 아휴, 참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삶이 내가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후회가 들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자꾸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 돼. 퇴행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제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과 공포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단순히 자기 안에 부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고 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부정은 또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는 죄의 곰팡이가 이제 번지기 시작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역설적인 게 지금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막 통곡하고던 사람들이 이제 그 두려움,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목격하는 바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의 그림자입니다. 이 출발은 보면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전형적으로 앞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이 끝에서 이제 나타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10번이나 나한테 자꾸 불순종했다. 10번이나 내 말을 안 들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22절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면 계속 전형적으로 하는 일이 조금만 힘들면은 아유 못 살겠다 하면서 막 걱정 근심만 하면 되는데, 걱정 근심은 이제 수동적인 거죠. 마음의 상처예요. 근데 요걸 어떤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점점 악화가 되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가 또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짜증부터 나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좋게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이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화를 다른 사람에게 막 풀잖아요. 뭐 세상에 갑질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당하면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예?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힘들게 시집살이 해놓고는 또 자기 며느리에 또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뭐 며느리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삶이 다 그래요. 어디에 가서 밥 먹고 어디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부정인 거예요. 부정과 죄는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단초가 보면은 부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걱정 근심이 이제 싹이 트고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통곡하게 되는 정말 죽음의 소망이 사라지는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여야 된다. 그 인간이 극단적으로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 왜 다른 사람 왜 죽입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죠. 이게 다 부정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문제를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대세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기도 하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이제 죽게 됐다. 끝이다. 그래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야기를. 거민을 삼킨 땅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살기 힘든 땅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다 우리 죽겠다, 죽는다. 지옥과 같은 땅이다. 응? 그 말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에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 너머에 우리의 죽음 너머에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마디로 그냥 죽으면 끝이다. 요단강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용어가 등장해요. 부정이라는 건 더럽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서 말씀에서 그들을 그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정결하게 씻겨주시겠다.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면은 이 더럽혀지는 게 뭡니까? 여기서 더럽혀진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이에요. 썩어서 부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뭔지를 아주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없다. 그건 내일 죽을 거다.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다. 이게 바로
부정에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그 전도를 하거나 어떤 뭐 권면을 하면 그래요. 목사님 천국이나 지옥이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면 끝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일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바로 부정에 감염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말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끝이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부활이 없다. 이게 이제 부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바로 사람들이 우상 얘기하면 뭐 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우상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끝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죽음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적인 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일은 다 확률적이에요. 그러나 뭐 예수를 믿던 간에 가장 확실한 거, 100% 확실한 게 있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100% 확실한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100%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죽음이 끝이다 생각하면은 죽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죽음이 절대적인 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이 부서진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체라는 말이에요. 그 시체라는 말을 이제 의역을 해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 부서졌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시체예요. 오늘 민수기 13장에 너희가 시체가 되어서 다 쓰러져 없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할 때 그 시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의 시체들을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 우상은 시체예요. 우상은 죽은 시체예요. 그 우상과 접촉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의 집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우상이 시체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민수기 19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바로 그 시체와 접촉한 것처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런 우상에 의해서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우상이 뭐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죽음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절대적인 건 뭡니까? 내 육신이 이 몸이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 몸이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의미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죽으면 다 끝이니까 내 몸이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다 뭡니까? 내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은 다 죽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우상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상은 결국은 나를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시체인 거예요. 진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살아야 될 때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게 다 괜찮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놓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게 나를 죽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우상을 시체라고 얘기해요. 시체. 죽은 시체 갖다 놓고 섬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절 되면 뭐 사람들이 뭐 이 기독교인들 보고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뭐라 그러지만, 아니 뭐 제사란 게 뭡니까?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도 뭔가를 제대로,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뭘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뭐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게 아니라, 유교적인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 죽어서 그 조상 신이 나를 잘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믿는 게 그게 유교예요.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충문을 외우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정의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부정의 징후를 만드는 것들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될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릴 수 있는 거 얘기하면은 내가 우상이 마치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진짜 살려주는 것이 뭐냐? 나를 진짜 살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느냐?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자꾸 감염이 된 거예요. 부정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 영생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뭐 그게 정말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부정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법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방법이 뭐냐? 이것만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은 결국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죄가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전 세대가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록 전 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도 그 다음 세대는 그 죽음에 전 세대가 죽어가는 그 시체의 장사를 끊임없이 40년 동안 치르면서도
부정에 그래서 시체에 감염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도 가나안 복지를 향한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죽음을 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정결하게 하는, 사체로도 부정하게 된 방법에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영생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세상의 부정한 것에 더러워진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는 물로 주의 저를 씻어주셔서 이제 거룩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의와 영생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